또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여러 가지로 주동 제대로 했냐? 모르겠어. 아무튼 천국 복음을 다 전하고 가든지 어찌든지 돼야 될 텐데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게 아니지요. 88장입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은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됐으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이 세상 보라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강나의 계교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부르도 주 예수 안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길은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거보니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로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자, 성경을 봉독합시다. 출애굽기 6장 12절에서 7장 2절까지 두 장에 걸쳐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12절에서 7장 2절까지요. 같이 읽읍시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과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울에게 명령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되 그 조상을 따라 집에 오르는 이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의 손과 갈렙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딘과 수아가 가나안 연소생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족장이요 레위 아들들의 이름은 그 영치대로 일하여 게르손과 고핫과 모라리요 레위에서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 가족들도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암브람과 이사가 헤브론과 오시 고핫의 수는 133세였으며 모라리의 아들은 마할리와 무시
이든 그 영치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암므람이 그 아비 누이의 여겹에서 아내로 취하였고 그가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순 137세였으며 이스라엘의 아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글이요 우시엘의 아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들이요 아론이 아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립세바를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든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라살이 부대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고 그가 비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니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어보내라 말한 자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른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고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아유 고생들 했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갖고 말이요. 자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할 때까지 바라건대 우리의 육신과 정신과 영혼이 강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탄의 괴계를 파할 수 있도록 귀신들의 해코지를 격파할 수 있도록 예수 부활의 새로운 창조의 대권능을 입혀주옵시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정말 마지막 사명의 끝자락까지 이를 때까지 힘써 충성스럽게 육체의 건강으로 다 사명을 끝내게 하옵소서. 불쌍한 우리 만물들 헌금이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있나이다. 이들을 보시고 구원해 주옵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되게 하시고 육체를 갖고 남은 생을 살아만 될 우리들의 귀중한 보호의 방패가 되게 하시며 재난과 재앙을 막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전병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배 그 시간까지 성령께 맡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강의 15번째 시간이고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올시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다시피 북한에서는 김정은을 일컬어서 최고 존엄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김정은이라고 하는 자칭 최고 존엄의 말은 무조건 옳소해야 되고요. 그의 이름을 함부로 들면서도 안 된다고 알지. 김정은을 신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만 그와 비슷한 방식으로 말합니다. 각각의 종교에서도 역시 이른바 자기네 최고 존엄이시라고 하는 무엇들이 종교마다 있고요. 불교에서는 석가모니, 천주교에서는 성모 마리아, 이슬람교에서는 알라, 기독교에서는 여호와 등등 자신들의 최고 존엄으로서 그들을 받들어 모시고 있습니다. 그 최고 존엄의 모든 말은 어쨌든 진리이고 그의 동작과 행한 인즉슨 무조건 옳소 곧 아멘 그럽니다. 그러길래 그 누구도 최고 존엄 앞에서는 오로지 복종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높으신 신에게 복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둥, 죽은 후에도 오직 최고 존엄의 대자대표 말미암아 좋은 데로 갈 수 있다고 하는 둥, 자기들의 최고 존엄을
신으로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신의 뜻대로 살려고 아주 열심히 아청들을 하고 있는데 그걸 가르쳐서 어떤 종교는 예불이다 혹은 미사 또는 예배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자신들의 신, 곧 최고 존엄의 모든 말 모든 일 그걸 모아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코란이라고 하고요. 불교에서는 법경이라고 합니다. 혹은 기독교에서는 성경이라니 하면서 신성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단한 최고 존엄들이 이 땅에 많이 계십니다. 그의 말씀들 역시 차고도 넘치고 있건만 어찌하여 그 신들의 아래것들이며 인간들의 세상은 좋아지지를 않고 날로 나날이 썩어만 가고 있을까요? 엄청 아리송합니다. 기독교 역시 자기들의 최고 존엄님 곧 여호와께 말합니다. 열심히 빌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고 있고 그 어떤 종교의 교인들보다도 기독교의 신도들은 굉장합니다. 자기의 최고 존엄님이신 여호와께 애쓰고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옵소서 여호와여 인간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라고 빌며 기도하고 있건만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지구 환경은요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구인들은 점차 타락하고 부패하고 광란 속에 푹 빠져 있습니다. 다시 여호와의 말씀과는 영 거꾸로 말합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은 반여호와 비여호와 그렇게 다들 미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에 대해서 잘은 모르기 때문에 건너뜁니다만은 참된 교회가 아니라 기독교이라고 하는 종교 집단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근자에 들어서는 무신론자들은 그 더러운 신천지와 기독교를 똑같이 봅니다. 그렇게 같은 취급을 하고 있고요. 가령 신천지나 기독교나 말이야 다 그렇고 그런 거 아니야 아이고 지겨운 것들이라고 손사래를 친다 할지 너무 참담하게 소리 교회니 뭐니 그런 것이 없으면 참 좋겠어 라고 말합니다.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말로는 예수 어쩌고 하지만 정말로 예수는 없고 종교적인 집단인 기독교인즉슨 세상 인간들에게 왕따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요 자금의 이 끔찍한 세상이며 마지막 세대의 인간들 말입니다. 삶의 지향점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신적인 발판이 없습니다. 인간들에게 헛헛함을 보듬어줄 수 있는 푸근함이며 종교가 종교답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음산한 기운이 인류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그 잘난 미국 참 큰일입니다. 점점 더 코로나 확진자들이 매일마다 5만 명 넘게 또 퍽퍽 죽어가고 정말로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를 매일마다 10만 명 이상씩 환자가 나오고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수천 년을 몽땅 말아먹었다 할지 정말로 주님께서 뭘 하시려고 이러는지 어쨌든 모세는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 하나님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실까?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대체 어떤 존재일까? 그래서 40년 만에 여호와의 속셈을 알게 되었지만 너무 이상하게 소리 40년 걸친 하나님 공부의 결과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정말 참담합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었을까? 이 세상은 죄의 악취와 사탄의 저주와 귀신들의 무지막지한 해코지가 난장을 치고 있는 이란 판국의 말입니다. 너무 끔찍하게 소리, 설상가상으로 누구 한 사람 예상하지 못했었던 그 무시무시하고 괴상한 코로나19라니, 그 괴물의 정체는 도대체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며, 대간적으로 왜 무슨 까닭에, 뭔 목표 때문에 그 괴물의 기세는 말 그대로 영혼 세계의 그 여리여리한 버팀목까지 지금 뭉개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뭔 말을 하겠는지, 인간들 스스로 자기들의 삶 자체를 무엇이 끝나게 공허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상하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간 자기 생존 이유가 무참하게 찢겨지고 말다한 것입니다. 왜 삽니까? 물어봤댔자 어쭈저쭈 도무지 행성수술만 하고 있지요. 보십시오. 대체 왜 사람이 살아야 하는지, 자기 일생의 의미마저도 도말이 되고 말았군요. 용기가 없어서 자살은 못하겠고, 그것도 믿음이기에 죽고 싶어도 도저히 자기 살인즉슨 감히 실천을 못하는 가운데 자신을 자체로 자기를 증오를 하면서 그 독한 수저주 잔을 들어있다 마시고 있습니다. 요즘 제일 팔린 것 중에 하나가 소주라고 그럽니다. 사탄의 살기가 죽음의 기운이 온 세상에 가득 퍼질러져 있군요. 이런 난장판인데 그 가엾은 인류의 대안이 되지를 못하고 있는 설교들, 신학들, 기독교들 하나마나이고요. 드러나마나 올지다. 도대체가 이 참담한 세상에서 우리들이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답답하기만 합니다. 교회가 아니지요. 기독교가 어떻게 손쓸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기독교가 그 무슨 코로나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참담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보십시오. 너무 이상한 그 사람 모습. 세상에 아직도 계속 그는 오늘의 성경 12절 말씀,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또 30절 가라사 때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내 말을 들으리까 그러지. 무슨 뜻일까요? 모세는 그까지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입이 둔하다 하는 것은요, 내 입술이 할례를 받지 못한 더러운 겁니다. 뭐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여호와께서 하도 독촉을 하시니까 애굽에 오기는 왔지만 주여 사실은요 괜히 온 것 같습니다. 그런 뜻이 어찌든 여러분, 정말로 그 모세가 왜 그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한 것입니까? 아무튼 오늘의 겉 성경, 겉 글자들은요 괜히 이스라엘의 족보를 쭉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다 그걸 기록해. 성경의 많은 글자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이생한 성경책 겉 글자들로 말이냐면 오히려 여호와와 인간 모세의 매우 신박한 대화를, 그 중요한 요점을 덮고 있지만 출애굽기 6장의 결말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못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이 직접 하시던가 뭐 그런 식으로 맞추고 있습니다만,
그 긴 40년의 세월 동안 참 하나님은 당신의 속내를 인간 모세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그토록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의 기도를 초월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와 여호와의 대화는 대화이기보다는 기도였습니다. 그 인간을 그렇게 정말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연단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창세기 전에 그 통혼의 사건입니다. 천사장 루시엘의 배신 말입니다. 그 루시엘 천사장은 사탄이 됩니다. 그게 배신을 당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면면들은 여호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상처의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 사탄의 배신 후로는 절대로 천사들과의 관계성은 영원히 끊어버리리라. 본문의 속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직 천사들 말고 아주 색다른 존재, 사람이라는 것들을 창조하시고 천사장 루시엘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모든 비밀과 큰 아프심을 사람 아담의 본성과 본질로 삼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들 모든 속에는 여호와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모든 아프심이 그것이 우리에게 본능처럼 됐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그 어떤 일을 하실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로 말미암아 일을 꾸미시면서 사람들이 천사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일에 참여를 하여 무슨 일이든지 반드시 사람들과 주님은 한배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탄 및 천사들과는 아예 인연을 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창세기 18장 17절 말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중단 일마저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기 전에 우선 먼저 사람 아브라함과 상의하고 있고 인간의 뜻을 타진한 후 비로소 심판을 하십니다. 보십시오. 수많은 권능의 대천사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아브라함에게 굳이 찾아가십니다. 사람의 심적을 물어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이 얼마나 중하다함을 밝히셨거니와 창세기 18장을 들여다보면 천사 3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여호라고 합니다만 대천사장 2이가 여호와의 좌우에 있건만 주님은 그 천사들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사람 아브라함에게 물어봅니다. 이 소돔 고모라를 엎어 멸하려고 하는데 그대 사람아 네 생각은 어떠하뇨? 그런 것이었지다. 주님은 우선 먼저 그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의논 상대자로 선택을 하시고요. 그렇게 택하신 사람들을 외롭게 소위 연단을 하십니다. 일반 사람들과의 자세구레한 접촉을 우선 먼저 싹둑 끊어버리시고 절연을 하게 하십니다. 인간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지고 모세 혼자만 남지요. 오직 성령님만이 그 택자와 깊은 사귐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대안자로 왜 주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을 일하면 어찌하여 고독한 외로운 혼자만의 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말하자면 연단이라고 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며 그 인간 모세 말입니다.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곳에 엄청 외로운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왕래며 접촉인 적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뚝 끊어지게 되었고요. 오직 주님과만, 그것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정말 은밀한 곳이에요. 모세 자신조차도
자기가 지금 하나님과만 영적인 사귐을 갖고 있는지 어떤지를 거의 다 눈치를 못 채게 하면서 그 인간 모세는요, 너무 지루한 그 40년이라고 하는 기도 긴 세월을 힘겹게 버텨나갈 뿐이었지만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 모세의 그 깊은 영혼, 그 둘의 영적인 교감이 날에 갈수록 아주 진하게 엄청 깊이 그렇게 사귀면서 마침내 하나님은 인간 모세의 모든 것을 아셨고요. 인간 모세 역시 주님의 그 깊은 속내까지 알게 됩니다. 연단 말입니다. 그래 그는 결국 주님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는 가령 다르고 다르다고 하는 것까지 여호와의 감추신 속내까지 알게 된 겁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수십 년의 고독 속에서 오직 하나님과만 사귀는 그 수십 년 그 동안 그렇게 살면서 여호와 그 이름의 속 깊은 창조 의도까지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런 집필을 합니다. 이는 마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가 되어 수십 년을 같이 사노라면 점점 새록새록 두 사람 빛에 전에는 몰랐었던 상대방의 속성까지 알아가는 것처럼 내 남편이 목소리가 높으냐 낮으냐 해도 기분을 참 알아맞습니다. 오래 살다 보면 내 아내가 저렇게 앉아있는 것을 보니까 마음속에 어떤 삐진 게 있나 보다. 말을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고 느낌으로 여우쳐지게 되죠. 부부란 건 그런 겁니다. 예, 진짜 연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내밀한 면면까지 알아챌 수 있는, 다시 택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 이러저러한 사건 그 속에 들어있는 그 깊은 이유, 혹은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본심은 대체 어디에 있으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말합니다. 당신의 속내를 조금씩 택한 그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끔 주님은요, 당신의 가슴을 조금씩 열어주십니다. 자기의 옷 내무새를 다 홀랑 벗으시면서 주님 당신의 속살까지 결국에는 확 공개를 해주시는 하나님 자기의 폭로이고요. 인간 쪽에서는 주님을 배우는 하나님에 관한 영적인 공부 시간을 일컬어서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괜히 연단 곧 고난을 마치 복을 받을 수 있는 예비 축복의 과정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연단의 본래의 지향점인 즉슨 하나님 배우기 그것뿐입니다. 모세 그 사람 40년 내내 그는 주님이 누구신지, 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어째서 그런 일을 하셨으며 또 하실 것인지에 관한 모세는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그 긴긴 하나님 공부로 말미암아 드디어 주님의 속셈을 알게 되었지만 너무 이상하게 저리 그 하나님 공부의 결과가 아니겠어요.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 왕에게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불순종, 하나님 명령에 대한 거절,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교인들이 상식으로 아는 것은요, 연단받으면 하나님께서 무시시키고 명령해도 그대로 순종을 하고 정말 순종과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시고 그리고 그 후에 큰 축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이 정통 교리적인 이해입니다만 영 다릅니다. 모세 말입니다. 감히 인간 따위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다니, 여러분, 교만처럼 여겨지는 모세의 그 불순종 그 속에는
그 어떤 숨겨진 신비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 거절의 이유가 대간절은 무엇인 것 같습니까? 7절 1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아직이었었던 구약 때에 모세 자기가 원 세상에서 신이 된대요. 어마어마한 신분적 상승입니다만은 아니 모세가 말이야 자신이 너무 지나쳤어. 감히 인간 따위가 신이 되려고 했던 거야 뭐야 이럴 수도 있지만 아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실로 엄청난 일을 이루려고 할지인데 그 방법밖에 없음을 모세는 터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방은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비상한 시대입니다. 이 위기를 그러니까 사탄이 대개 설치면서 성도들마저 홀켜내고 있는 이때에 과연 어떻게 하면 사탄의 그 끔찍한 영혼 사냥질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우리들의 신분이 예수 보혈로 말미암아 급성장하여 신이 되는 때요. 하나님은 모세를 신처럼 높여 바로왕을 그 무섭게 압박을 하게 했습니다.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하리니 그래지요. 여러분 일종의 신들 사탄과 종교의 최고 존엄들과의 겨루고 차고 싸우고자 함에 있어서는 딱 하나의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말입니다. 본 성경의 모세처럼 우리가 사탄에게 신처럼 여겨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출애굽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다 하는 것일지다. 심판자 주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35절 가사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그랬지요. 무슨 뜻일까요? 참으로 예수를 믿었을지인데 다시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모셨을지인데 그날 예수 그리스도처럼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요 이제는 다른 존재이고 사탄을 능가하는 적어도 사탄과 맞먹을 수 있는 신들이며 최고 조롱이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정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요 구약적인 성도가 아닙니다. 여호와 그 이름의 추종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종교의 신들인 부처, 알라 등등을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그들을 초월하는 신이 된 거라고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셨건만 기독교의 교인들은 말입니다. 자기들을 신으로 만들어주신 예수 부활의 공로를 실상은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예수는 없고요. 구약적인 종교인들 내지는 불교 신도들처럼 기도를 했다면 주여 삼창은 기본이고요. 자기들의 최고 좋은 신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다시 홀로 높은 신에게 낮고 천한 인간 교회들은 복달하고 빌고 그 높은 신은 높은 보좌에서 불쌍한 교도들을 구부어 살피시면서 복을 베풀고 그게 뭡니까? 영락없는 종교올시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슬람 교도들이 자기의 최고 존엄을 알라게 하는 것들은 무엇이답니까? 그따위 것들은요 마치 사랑하는 교인들은 예수 잘 믿느냐 알고 있지만 오늘 성경에 그 사람 모세 그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모세의 기도 방식은요 현대 기독교 교인들이 하는 그 일반적인 그것과 다릅니다. 기독교는 그저 열심히 부르짖고 목이 다 쉬어빠지도 외치고 그것이 기도다운 기도야 합니다만 아니요. 주님과
모세 간의 대화적인 소통의 질서는요, 마치 의견을 나눈 것 같습니다. 우선 우선 먼저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 가거라. 왜냐하면 이러이러하니까. 모세는요 못 갑니다. 왜냐하면 내 형편이 이러저러 입이 둔하거든요. 이라고 하는 때는 분명히 구약시대 이것만 하나님과 인간 모세 간의 기도이며 대화의 흐름은요 완전히 신학적인 그런 거 보세요. 모세와 여호와께서 대화를 나누시는데 이것은 요즘 식구는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상하게 주여 삼창도 없고요, 인간들이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도 없습니다. 급할 때 서로 손을 바짝 쳐들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여 주님 영광 받으소서 라고 하는 것이 진짜 기도다 합니다만 40년 연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던 그 사람 모세, 기독교 교인들의 기도와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 중요할 때에 정말로 모세는 땅을 치고 가슴을 두들기면서 부르짖어야만 됐을 텐데 아닙니다. 모세 기도는요 오직 인격과의 조화지다. 예를 들면 남편과 아내가 좀 의견의 갈등이 있어서 대화를 나눌 때에 좀 약한 사람이 대체로 아내들이 약하죠. 아내가 남편에게 두 손 바짝 쳐들고 남편이시여 네가 저는 좀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 여호와적이며 종교적인 어리석임을 따른 진짜 기도는 뭐죠? 모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가 본이 되고 있어요. 조근조근 안 되겠는데요, 내 형편이 이러저러 하거든요. 입이 둔합니다. 이라고 하는 구약시대 이것만 하나님과 모세 간의 기도이며 대화의 본질은 완전히 신학적인 그런 거. 종교 기독교 교인들의 그 기도의 냄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인격과 사람 모세의 인격이 조화되고 있고요, 절대로 일반적인 요즘의 기도 스타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사람 피차에 사랑의 질서로 말미암아 진지하게 의논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은 오직 예수의 보혈 때문에 비로소 성령 안에서 거듭난 영일 뿐이지만 어쨌든 진짜 성도들은요 사탄을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고 마귀를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무엇이지요? 최고 존엄 신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늘의 천군들이 어찌이다. 그러길래 자기 소원 성취만을 빌고 난리를 부렸었던 종교 기도를 넘어 본문의 모세처럼 하나님과 의견 교환 내지는 주님과의 잠잠한 대화, 그런 기도. 그렇지만 사탄이 가장 무서웠던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소리를 지르고 40일 금식이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종교인들의 최고봉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실상 기도이기보다는 그저 종교자들, 불교 신도들, 이슬람의 교도들, 저들이 하고 있는 어리석음이며 매우 수준이 떨어지는 천박한 무엇일 따름. 비록 아직은 우리들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지경이지만 성도들의 신분은 그야말로 최고 존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이며 최고 존엄들로서 부처나 알라나 뭐 그런 것보다도 그 위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을진데 그 주님이 직접 심판하십니다. 너는 신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35절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심판을 따라 우리 자신이 신이 됐음을 이제는 인정하고 믿어야 됩니다. 아쉬운 면들이나 돈의 문제나 몸의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그 종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저야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여 이것만 주님이 잘 도와주시면 내가 주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을 하면서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병보다 높고 사탄보다 높은 알라라고 하는 이슬람계 최고 존엄보다 높은 지경의 신들이거든요. 신으로서 사십시오. 담대하게. 무슨 고생, 무슨 어려움, 그 문제 치지 마시고 문제를 우습게 여기십시오. 사람 살다 보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라고 의연하게 당당하게 문제들을 밟고 넘어가십시오. 주님께서 파도치는 바다를 위에 걸었습니다. 예. 물질적인 물 위 파도 위를 걸을 필요도 없지만 우리들은 영적인 파도들, 영적인 바다, 예. 문제라고 하고 어려운 것들 고통이라고 하고 그 위를 걸어가십시오. 어째서 우리들은 최고 존엄 신이니까. 우리들은 신들입니다. 작은 예수죠.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습니까? 정말 구원이 됐나요? 그렇다면 신분이 굉장히 상승되어요. 이제 세상의 모든 잡비들, 저승사자들, 상신령들 그것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것들이 없던 얘기가 아닙니다. 수시로 쳐다봅니다. 오늘 아침만 했다는 거대한 독사 뱀이 혓바닥을 날름거리면서 내 바로 앞에까지 나타났더라고요. 그걸 물리치고 시커먼 바닷속에 떨구어서 죽여버렸습니다만은 어쨌든 신들이여 부처나 알라를 능가하는 최고 존엄이 된 성도들이여 답게 그렇게 사십시오. 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분명히 정해놓으신 심판자 하나님의 규정을 교인들이 자꾸 스스로 무시하고 자기는 개똥처럼 취급하고 그것이 마치 겸손인 양 그렇게 알고도 있지만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무시하고 있는 가장 큰 교만인 줄 알아서 변화되게 하옵소서. 신처럼 굴고 최고 존엄처럼 살며 문제에 치여서 걱정 불만과 그 어리석음에 노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힘들로서 최고 존들로서 사탄은 못하고 부처도 못하고 하는 그런 큰 문제를 할지라도 힘들어서 명령을 하여 잔잔하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171장입니다. 171장이요.
붙잡고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늘의 높이를 닿았소.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시 주소서. 그다음이다. 지금은 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큰 사랑 충만함과 장세전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주 대공 때 고군분투하도록 우리를 쓰시는 성령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끝까지 인도해 주시며 사탄에게 속지 아니할 수 있는 하늘의 방패해 주심이 모인 중에와 우리 자신 우리 간절히 수십 년 기도하는 그 기도제목 또 우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까지 주여 우리를 돌보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지켜주셨기를 간절히 축원되어 싸움나이다. 아멘.